예수님께서 현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에 오신 것이 현장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갈릴리 지역, 이 수리아 갈릴리 지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서 복음 몰라서 고통받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 오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현장이에요. 내 현장에 오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 현장이 보이면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보이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 올 때 문제를 보고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문제 해결하려고 답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복음은 나에게 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은 현장에 답이 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알았다는 것은 현장의 문제를 아는 것이고 그 문제에 답을 찾은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현장에서 복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에 이유가 있죠. 환경이 안 좋고 사람이 어떻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누림이 되는 거예요. 현장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비유 설교인데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복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이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거 바꾸는 거예요. 아까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누룩 서말이 빵을 100명분이라는 거예요. 100명분 먹을 수 있는 누룩이래요. 서말이면. 근데 100명 먹을 수 있는 그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니까 부풀어 오르잖아요. 안 보여요. 누룩은 안 보여. 근데 들어가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복음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들어가면 바꿔요.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겨자씨같이 작게 보이지만 들어가면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음해야 됩니까? 복음 왜 해야 됩니까? 복음은 성경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어둠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현장이 어둠이라는 것은 절대 빛이 아니면 꺾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이 어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지금 어둠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문화가 어둠의 문화가 이 어둠 문화예요. 이 어둠의 문화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거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도의 어둠의 문화 잡힌 사람이 마약쟁이에요. 어둠에 잡힌 사람이 도박이요, 중독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거? 누가 거기서 치유할 수 있겠어요? 못 빠져나와요, 중독은. 맛을 봤는데,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맛을 봤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 이거요.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문화 속에서 지금도 너무 힘드니까 매달리는 게 우상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매달리는 게 우상이에요. 열심히 다니는 게 종교예요. 어쩌면 기독교도 복음 모르면 종교예요, 종교. 시달리는 사람이 교회 가면 될까? 매달리면 될까? 열심히 하면 될까? 이래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하고 종교는 달라요. 우린 열심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열심 내는 게 아니요. 이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지.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지 열심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자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 열심히 하지 그 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른다는 것, 빛을 모른다는 것은 참
참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산불 난 거 보세요. 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재앙. 그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응? 이 어둠이란 재앙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재앙은. 이 재앙을 꺾고 막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뭔 고통입니까? 사람이 고통, 그럼 육신적인 고통 얘기지만 육신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그렇죠, 찢었으니까 피나니까 아프겠죠. 그렇죠? 감기 드니까 힘들겠죠.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요. 그건 종교도 할 수 있어요. 그는요. 근데 종교가 절대 모르는 고통이 있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종교생활하는데 당하는 고통은 무슨 고통입니까? 그게 영적 고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영적 상태, 복음 모르면 몰라요. 안 보여요. 어둠 자체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해 안 되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 가지고 세상에서는 귀신 들렸다 그러지 않고 비행기가 걸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귀신 들린 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귀신 얘기면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잖아요. 귀신들가 역사하는데 그 영적인 그 고통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성경책 들고 이 속에서 영적인 거 보자는 것이지 육신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 강단에서 지금 얘기가 육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영적인 얘기죠.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요. 영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영은 빛의 영이에요. 빛의 영. 이건 어둠의 영이고요. 어둠은 어둠의 영이에요. 근데 어둠의 영이 빛의 영이 들어가야 어둠이 꺾어지는데 이걸 어둠도 모르지 빛도 모르지. 그러니까 계속 당하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말세에 고통을 당한다는데 그 고통이 뭡니까? 여기 고통이 뭘까요?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영적은 모르니까 육신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영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나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사랑하고 자기 중심 빠져버리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아는 건 나인데 안다는 것도 영을 알아요? 영은 몰라. 육신이지. 오직 그냥 나 중심이 육신 중심이요. 계속 나 하는데 전부 육신이에요. 육신. 그게 고통이에요. 뭘 먹을까? 뭘 더 가질까? 뭔 자리를 가질까? 육신적인 거 그거 나라는 걸 자꾸 그걸 취하려고 하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TV 뉴스를 보면서 그 어르신들 보세요. 훌륭한 분들이 어떤가 보세요. 저 큰 나라의 강대국의 그 어른 보시라고요. 중심이 뭔가 보세요. 나밖에 몰라. 우리밖에 몰라요. 전부 내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이고. 그게 바로 우리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왜 봅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육신 이거 채우려고 자꾸 돈 버는 거예요. 속아요. 아무리 먹어도 다 못 먹어요. 못 먹고 죽어요. 그런데 한이 없어요. 먹는 거 쌓아놔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그게 바로 고통이라니까. 얼마나 사람이 무지합냐. 그렇잖아요. 참 사람 바보 쓰는 사람 있잖아요. 돈 그렇게 많았고 장판 밑에 놓고 죽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모르면요, 영적을 모르면 사람은 육신에 매달리다가 세상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린 영원한 것을 가는데 영원이 아니요, 잠깐 있는 거 육신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기준은 영원한 거잖아요. 육을 넘어 영원한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거 안 보여. 육밖에 모르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을지 모르는 육에 내가 갇혀버려 가지고 그 뒤에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인간들의 무지예요. 영생할 것처럼,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사람이 무지하면. 진시황이 그렇게 자기가 뭐 그거 먹으면 불로쳐 먹으면 안 늙고 안 죽을 줄 알았죠. 여러분, 다 죽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영생을, 영원한 걸 모른다고요. 영은 영원한 거예요. 영은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때 사단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있잖아요. 거짓말장이. 여러분, 이 어둠의 영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뭘 가지고 자꾸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자꾸 속이는 게 뭔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거 현실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걸로 속임을 당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게 집착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는 거냐. 그 보이는 거 그냥 이게 죽는 줄도 몰라. 이게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먹으면 죽는 줄 몰라. 이건 내가 취하면 죽은 줄 몰라. 현실에 지금 집착하다니까. 여러분, 현장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현실에 집착해 있는지. 당장 모든 게 빨리빨리 당장 현실이에요. 현실. 당장만 알지 그 뒤는 몰라요. 지금만 알지 그 뒤에는 몰라. 뒤는 생각도 안 해. 지금만 알지. 그게 오늘 현실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늘 지금만 알아. 내일은 몰라. 그 머리를 몰라요. 미래를 몰라. 오늘 지금만 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일어날 여파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못된 짓을 했으면 그 못된 짓 한 뒤에 오는 문제는 얼마나 큽니까? 뒤에 생각도 못해. 그냥 못된 짓을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는 것이지. 그게 사람이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지금 그 일하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야 하잖아요.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뒤에 어떤 게 따라온다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 생각도 못해요. 그게 사람이 현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정욕, 세상 것,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그 뒤에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누림이 있겠어요? 이게 누림이 있나요? 누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여기 행복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행복의 조건을 세상 걸로 주지 마세요. 오직하면 행복 지수를 세계 147개 나라 가운데 147개 중에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58위예요. 근데 사람들이 행복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행복 지수가 58이냐? 행복 조건은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1위가 돼야 돼요. 장소가 상관없어야 돼요. 왜냐? 복음은 어떤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 사막에 가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독립 현장에 내가 독립된 내가 홀로 있어도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면 돼요. 복음으로 어둠이 물러가면 된다니까. 여러분 속에 어둠이 물러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복음인데,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어찌 우리가 잊고 이걸 모르고 삽니까? 우리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 아니, 기억 못하면 의식이라도 하고 살아야 돼. 잠재의식은 나중 얘기고 내가 의식이라도 해야 된다니까. 복음에 대한 의식. 그래서 현장에서는 진짜 봐야 될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사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영적 사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영적 사실이 뭡니까? 왜 문제가 옵니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이게 보이면 문제가 당연하구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로 보니까 불신자가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는 문제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 해결 못했는데, 그 문제 해결 못한 게 뭡니까? 그거는 237나라 5천 종족이 다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모든 사람 다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영적 사실로 보면. 그게 뭡니까? 사람은 근본 문제가 있다고요. 근본이 문제예요. 근본이. 이 근본이 우리가 원죄라는 거예요. 근본이 문제 이거예요. 이거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이니까 아담의 자손은 누구든지 벗어날 수 없는 원죄 근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온 인류가 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당연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서 내가 해방받았지만 문제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문제는 자꾸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계속 가지를 친다니까. 그래서 꼬이는 거예요. 어제 신문인가 어떤 사람이 꽈배기 인생이라고 글을 썼더라고. 자기는 가만히 보면 꽈배기 인생이래. 그래서 그걸 그냥 다 그런 거지 그래야 된대. 그게 답입니까? 근데 신문에서 봤어요. 꽈배기 인생인데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꽈배기입니까? 꽈배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꼬이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문제 되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거를요. 아니, 근본이 문제인데 꼬일 수밖에 없지요. 오직 하면 이 불신자한테 6가지를 말합니까? 근본이 문제니까. 한 가지 문제가 아니게요. 그렇잖아요. 뭐 정신 문제만 옵니까? 육신 문제만 옵니까? 아니에요. 가정 문제, 뭐 경제 문제 다 오고요. 후대 자식까지 문제 오고요. 이거는 대를 이어 계속되는 문제 이거요. 이거 근본 문제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거 어떻게 봤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 이건 성경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돼요. 제가 말했지만 자꾸 열심내지 말고 아셔야 돼요. 우리 이걸 모르고 자꾸 열심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길도 알고 가야 되지. 모르고 열심히 가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시작할 때부터 바로 가야 되지. 시작할 때부터 그냥 모르고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알고 가는데 하물며 내 인생이 모르고 열심히 낸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맨날 교육시키는 게 열심히 살아라.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아이들 교육 아닙니까? 노력해야 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하는 거지. 전부 교육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린 것에 피나는 교육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괜찮다고요? 속지 마세요. 사단이 속입니다. 괜찮다고요? 영적을 모르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이 훌륭하게 성공했어요. 성공?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그 성공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안 보십니까?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강대교의 역사가요, 강한 자들이, 왕들이 한 일을 보세요. 어떤 일인가? 우리가 진짜 모르면요, 참 인생 비참한 거예요. 성공하고도 비참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진짜 가기 전에 그냥 아직 출발 안 했어. 근데 알고만 있어도 누림이 돼. 내가 가는 길을 알고만 있어도 누림이 된다니까. 내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면요, 거기 서 있어도 누림이 돼요. 가기 전에. 근데 가는 사람은 안 가니까 바보지요. 자긴 가는데 안 가, 바보지. 가는 게 중요합니까? 가기 전에 알고 가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요. 그게 더 중요하지요. 우린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세상은 빨리빨리 해야 밥 먹고 산다니까요. 그 자꾸 독촉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사고가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자, 고속도로, 용인 고속도로 뭡니까? 영동 고속도로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가 프랭카드 크게 써붙여서 아주 다리 공사하다가 다리 무너지니까. 우리는 공사 빨리 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 안전이 자랑입니다. 이게 포스터예요. 포스터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공사가 빨리 끝나는 게 자랑이 아니고 안전이 자랑이 크게 써놨다니까. 참 무슨 얘기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얘기요. 그 말은 안전보다 빨리빨리 하다 사고 많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빨리빨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인도받아야지요. 제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사업을 해도요, 인도받아야 되고요, 뭐든지 인도받아야 되지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결국 이게 출생부터 문제예요.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문제예요. 이게 인생이 아닙니까? 출생부터 죽음,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이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 출생에서 죽음이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고 성경의 평균이지. 평균 70, 80이 평균이지. 이건 안 정해졌어요. 태중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2살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100살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안 정해졌어요. 문제는 뭐냐?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긴 걸 좋아하잖아요. 긴 거를. 여러분, 고통으로 길게 사는 거고 고통으로 길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일까요? 계속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고 있다, 죽지도 않고 100살 넘어서요. 그게 얼마나 진짜 저주예요, 저주.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나 왜 빨리 안 죽고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인생은 다 여기에 이 함정 올무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함정에 빠진 자, 이게 지금 올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걸렸어요. 함정 올무에. 이 사단의 함정 올무에 지금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함정에 들어간 사람이, 함정에 빠진 사람, 올무에 걸린 사람이, 지금 뭔가 이 틀에 걸린 사람이 이게 어떡하냐고요. 이걸 움직일수록 조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는 그 뭡니까? 새 있잖아요, 새. 시편에 나오는 얘기.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는 새. 어떻게 올무에 걸렸어요? 날라집니까? 날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올무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조이죠? 그게 펄떡펄떡 하다 죽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편이에요 지금. 인생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운명이에요 인생이. 근데 이걸 몰라. 이걸 자기가 지금 올매에 걸린 것도 몰라. 작은 틀에 지금 갇힌 것도 몰라요. 얼마나 사람 무지한지. 바울 보고 감옥에 있다고 그래요. 감옥에. 바울은 감옥에 안 있어요.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지.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 이해가 안 되지. 바울은요, 그 환경이 자기를 묶지 못했어요. 환경이 자꾸를 올무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린 감옥 밖에서 바울이 누리지 못하는 걸 우리가 지금 바울이 누렸던 걸 우린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전부 묶여서 말이에요. 감옥 같은 인생이라고,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한다니까. 저는 아침에도 묵상하다 우리 사람 포럼하다가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는데 성경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많은지 몰라. 고린도후서 1장만 봐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욥기서를 보면 욥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어려움 당해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루쯤에 자식이 10자제가 다 죽고 10명이 다 죽어서 하루 그냥 재산 싹 다 날아가 버렸어. 거기다 부스럼까지 생겼어. 여러분 그 상태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상태면 어떻게 되겠냐고. 왜 거기다 기록했습니까? 왜 그걸 써서? 간증서예요. 간증서. 부인까지 저주하고 친구들까지 바울을 욥을 어렵게 했는데 욥의 고백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저 연단은 그 용광로 같은 불 같은 선을 연단하셔서 날 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믿음이요. 주신 이가 여호와, 거두신 이가 여호와.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까? 그게 누림이에요. 그게 누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인 거 알아야 우리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보니까 마귀 자녀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가인 나와요.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 자녀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마귀 자녀로 마귀에게 속해서 하는 짓 보세요. 어둠의 일 아닙니까? 마귀의 일. 가인이 아니란 마귀의 일밖에 없어요. 시기하고 줄터다 동생 터 죽이고, 그리고 나서 도망다니면 죽음이란 거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 성 만들고, 아들 나니까 에녹 아들 이름 따가지고 에녹성 만들고. 그게 가인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인은 불안한 사람이에요. 늘 죽음에 쫓겨 불안한 사람이에요. 사망의 왕노릇하고 죽음의 왕노릇하는 불안의 삶이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영적인 사실을 못 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못 보니까. 우리가 빨리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서 구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구별된 사람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건 불러냈다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서 여러분 불러내셨어요. 이건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셨다.
언제부터? 에베소 2장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는 무리들이에요. 여기는 무리들. 여기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은 언제나 공생애에서 관심이 뭐냐?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이지. 구별된 사람들, 다른 사람. 무리는 뭡니까? 복음 모르고 우우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 하나님은 종교인 찾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찾지.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사람 찾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찾지. 근데 오늘날 종교하면 뭐예요? 열심 내는 사람이 직분 갖고, 열심 내는 사람이 무슨 상 받고, 그러니까 그 열심이 도리어 교회를 위기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지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요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이지.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초대교회 직분이 세워졌잖아요. 우리는 영세전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 믿음 속에 들어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여러분들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이제는 넌 빛의 자녀인데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어두운 현장에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이에요. 저는 오늘도 묵상하다 그 생각했어요. 나는 빛의 자녀고 빛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빛을 전달하는 것은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빛을 전해야 되지. 우리 집사람은 간증하고 있다. 나는 전도가 당신에게 내가 빛을 전달하는 게 전도요. 당신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빛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당신을 속상하게 만들고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빛의 자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된다면 나와 같이 있는 당신이 나를 통해서 평안하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누리며 행복하게 된 게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라는 게 그렇게 그냥 가서 끌고 오는 겁니까? 아니요. 전도는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에게 빛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복음화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저는 언제나 말씀 볼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진짜 보배의 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다 아닌가? 내 안에 복음이 능력이에요. 참, 능력주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능력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말은 아니요. 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이는 당신입니다. 그게 능력이지. 능력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은 나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심히 큰 능력이 있으니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자꾸 내가 나오니까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능력을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는 것은 남이 아니요, 내가 막는 거지. 여러분,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려놔야 돼. 그래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우린 자꾸 내가 나오니까 하나님 능력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낮아져 버려야 돼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를 내놓고 주만 바라봐야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자꾸 내가 튀어나오니까 하나님 능력이 가려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요. 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비유 말씀 보세요. 비유가 얼마나 이 천국복음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장에는 가라지 오고 알곡 고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참도 있고 거짓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도 있고 거짓 있는 게 세상이에요. 낙심하죠.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네가 거짓말하는 사람 불의자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어떻게 불의자가 이렇게 더 잘 되고 불의자가 더 모든 게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낙심해 버려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거짓과 참이 갇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참이에요. 참 때문에 거짓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참이 다칠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거짓 건드리다가 참이 다칠 것. 하나님 가시면 그 참 하나 그거 붙잡으려고 거짓을 놔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게 가라지 비유예요. 놔두래. 한 세상에 한 99명이 거짓이요, 한 사람이 참이요. 99명 놔두는 거요. 그 하나 때문에.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왜 그거 다 없애지 좀 왜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다칠 것 같아서.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모르면, 교회 안에 이런 부분 모르면 자꾸 우리는 뽑으니까 가만둬라.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겨자씨 보세요. 겨자씨가 얼마다고요? 작은 씨예요. 그냥 성경에 작은 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지만 이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습니다. 작지만 생명은 자라나 3m에서 3, 4m로 크게 자라는 거예요. 3, 4m. 여러분, 작은 씨가 3, 4m인데 새들이 기들잖아요. 휴식을 취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겨자씨 같은 복음이 성장하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휴게소가 될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런 플랫폼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휴게소가 될 만큼 여러분들을 찾아와야 돼요. 안식처를 찾아야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가 안식처 휴게소가 될 만큼 우리가 복음 드려야 돼요. 네? 아멘. 사람들은 지금 안식을 찾아. 어디 가면 내가 안식을 얻을까? 나 안식처가 어딜까? 안식처를 찾아요. 오늘 내가 안식처가 돼야 돼. 우리 집이 안식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안식처가 돼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엄마가 안식처가 되고 아빠가 안식처가 되고 우리 가족의 안식처가 돼서 얘들이 거기서 휴게소가 될 만큼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겨자씨예요. 누룩 있죠, 누룩. 아까 누룩 얘기했죠. 누룩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점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누룩이에요. 이게 복음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용 복음화가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화. 내 복음화됐다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복음화라는 말, 복음하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죠? 나라, 그 일, 이게 복음화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확장돼 갈 때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근데 누룩이 다 뭡니까? 비유가 천국 복음 비유예요. 천국 복음 이런 것이 다 얘기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은 점점 복음은 보세요. 예수님 당시 12명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데 보세요.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래도 다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이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 네가 겨자씨고 네가 누룩인데 그 누룩의 복음이 전달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확산이에요. 맞죠? 작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게 여러분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화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 누룩 겨자씨 작다고 보이지 않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복음은 보이지 않고 작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은 자꾸 기준이 큰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복음, 그것도 오직 복음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에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 말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현장에 답을 주는 것은 이 복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거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거 하면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 교회에 다른 복음 없다고 말했잖아요. 아멘. 이 복음은 나에게 어떤 복음이냐? 절대 복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복음, 요새 이걸 우리가 망대라 하죠. 여러분, 절대 망대, 절대 복음이에요. 절대입니다. 절대. 여러분 속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이요, 나에게 절대 복음이에요. 절대 복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망대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절대예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절대예요. 여러분, 절대 복음이 내 안에 망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내 안에 그 복음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진짜 복음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고, 내가 현장이다, 우리 가정이 현장이다, 내가 있는 문제의 현장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문제가 많아서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많은데 사단은 지금도 현실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데 우리 말씀에서 영적인 사실, 이 복음을 굳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우리 현장을 회복하고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오직 복음이 되게 해주셔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